제가 멀리서 오늘 집에서 1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부지런히 달려서 KTX 타고 왔는데도요, 여기 좀 전에 도착했네요. 그래서 먼 거리로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많이 안 오시면 어쩌나. 그래서 멀리서 왔는데 몇 분 안 계시면 좀 서운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날도 궂은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큰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신 그 참나짜리, 불성짜리를 오늘 제가 다른 거 재주는 없습니다. 그 참나짜리를 또 한번 자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어떻게 참나를 따르는 삶, 올바른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시는 계기만 제가 만들어드리면 저는 충분히 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수신결 강의인데 얼마 안 있으면 또 TV로 한번 제가 찾아뵐 것 같습니다. 수신결 강의를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TV용으로 만들어 놓은 PPT인데 이걸 간략하게 넘겨가면서 핵심만, 수신결의 핵심만 한번 예고편격으로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컨이 좀 빨리빨리는 안 넘어가요. 그래서 확확 넘겨가면서 하고 싶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하면 좀 더 애탈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한번 일단 첫 페이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보조 스님 혼을 담아서 한번 좀 제가 설명드려 올 테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1000년 전에 나온 얘기지만 지금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 보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깨달은 자가 참나의 힘으로, 지혜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이 세계를 지혜롭게 봤을 때 이 세계는 이 그대로 정토가 될 수 있는 거지, 깨어있지 못한 에고의 눈, 즉 보십시오. 에고의 눈에는 여러분과 제가 다르고 저는 제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럼 제 뜻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뜻에 맞기를 다 원하시는데요. 그 우주라면, 우주가 공정한 게임의 진행자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제 뜻에 맞춰주는 게 공정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우주가 내 뜻대로만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욕심이라는 걸. 그래서 그걸 겸허하게 인정하고 나면 이 3계가 고통이고 그 자체가 불타는 집과 같아서 내가 그대로 에고의 안목을 가지면서 참고 버티기에는 되게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의지로 세계를 보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현실은. 지금 너무 좋은데도 이 시간은 흘러가 버리는데 무상하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욕구 불만이 모든 고의 원인이죠.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욕구 불만. 근데 왜 욕구는 불만스럽게 돼 있을까요? 무상고 무하니까요. 애초에 여러분의 욕심은요, 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이 본질을 받아들였을 때 지혜와 안식이 오지, 요즘 어떤 세상에 나오는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위배한 식의 마음 힐링, 마음 케어하는 방법이 있죠. 너가 원하면 다 이루어져. 이렇게 맞을까요? 부처님 말씀에? 부처님은 근원적으로 무상고 무하라고 했는데요. 정면으로 위배된 얘기입니다. 함부로 추구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내는 대로 맞게 돌아가려면요, 내가 우주적인 마음을 냈을 때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우주적인 마음, 보살의 마음, 큰 원의 마음이요, 나와 나 모두를 이롭게 하고 싶다 하면 이건 우주가 원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나만 좀 잘 됐으면 하는 건 우주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몸의 세포 중에 하나가요, 다른 세포들은 다 우리 몸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한 세포 하나가요,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 그 세포를 뭐라고 하십니까? 암세포라고 합니다. 저놈을 죽이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암세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한 마음 먹는 것 따라 한 마음 먹을 때 법궤가 들썩이면서 여러분이 법궤에서 볼 때 암세포로 분류될 수도 있고, 한 마음 먹었을 때 최고의 여러분의 그 건강을 도와주는 훌륭한 세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세포를 우리가 보살, 불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암세포를 우리가 아주 소인배라고 하는 겁니다. 대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을 지었는데, 초기 불경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업을 지었는데요, 이런 3계의 고통 속에서 참고 지내다가 에고의 안목을 너무 극대화시키다 보면은 내 것만 찾다가 암세포가 되고, 이 진리를 빨리 깨치고 나서 뭘로 깨쳤을까요? 명상과 통찰력이요.
부처님이 강조하신 거는 초기 불교 이래로 불교는 이겁니다. 이런 삼계를 벗어난 안목 앞으로 수신결 전 내용에서 뭐가 나올까요? 정해쌍수요. 선정과 통찰력.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라 하는 거는 법구경 이래로 초기 불교에서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하지 않으시고는요,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고, 통찰력이 없이는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이란 건 없습니다. 예,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서 이걸 미리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수신결의 전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이런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정해쌍수. 보통 이런 답 나오고 도노점수. 예, 수신결의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노점수, 정해쌍수. 예, 요거만 아시면 돼요. 요 얘기를 지금 풀어나가시는 방법이 삼계가 불타는 집 같은데 참고 견디실만 합니까? 여러분 참으실만 하세요? 뭐 좀 우울하고 섭섭하고 답답하고 안 하세요? 예.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옆집이 잘 돼서 괴롭고. 그쵸? 나는 괜찮은데 친구가 잘 나가서 괴롭고. 이 인간은요, 욕구 불만이라는 이 하나를 가지고 보면요, 다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습니다. 내 욕망대로 되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어서 괴롭고, 얻었는데 옆에 사람이 더 얻어서 괴롭고. 이놈의 우주는 도대체 누굴 위한 거야? 라는 말이 나올 때 한 생각 뒤집어 보면 우주가 원래 무상하고 고고 그렇구나 하는 거를 깨어있는 마음으로요, 명상하는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이 희망이 열리고요, 이 세계에 대한 완전한 어떤 그 인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변혁이 일어나요. 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무상고 무아가 뭘로 보이냐면요, 보살의 눈에는 무상고 무아한 이 세계를 이 순간순간 아름답게 보내야겠다로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일까요? 사라져버리는데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우주에선. 과거 없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시지 않고요, 지금 이 순간 그 명상의 마음, 깨어있는 마음과 통찰력이 없으시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삶 전체가 어두우신 겁니다. 이걸 아시느냐 하는 겁니다. 삼계가 지금 고통인데 알고 지금 발 뻗고 주무시고 계시는가? 지금 깨어서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움직이는 이 변화의 흐름들, 생각, 감정, 오감의 이 흐름이 무상하고 괴롭고 무한데, 내가 한 생각 돌려서요, 이 무상고 무아를 나와 둘이 아닌 이 참나 자리에서 둘이 아닌 걸로 받아들일 때 이 순간순간이 사실은 내 마음의 참나의 작용이고, 무상고 무아의 재료를 가지고 나는 이 정토세계를 만들고 모두가 이롭고 행복해지는 자리타 있죠. 보살의 이상,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세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능하실까요? 이런 생각이? 이 한 생각 돌리시려면요, 왜 명상이 아니면 안 될까요? 삼계가 돌아가는 원리가, 현상계가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불교에서는 마음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은 뭘까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하죠. 색수상행식. 줄이면 생각, 감정, 오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색은 오감에 들어가고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그 모양들. 수상, 수는 느낌이죠. 감정. 상행식은 생각입니다. 생각하고 의지를 하고 식별하고 이것 다 저렇다 판단하고, 줄여서 생각, 감정, 오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온이 본래 공하다 하고 반야신경에서 얘기할 때는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참나다. 생각, 감정, 오감, 무상고 무한 줄 알지 사실은 내 참나, 텅 빈 공의 작용이다라고 반야신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고진멸도도 없다 그래버려요. 초기 불교에서는 고진멸도가 있으니까 무상고 무아한 이 세계로부터 탈출하자는 얘기를 강조하는데, 아니다. 껴안아 버립니다. 깨어서 보면요, 열반의 눈으로 보면요, 다 열반이지 다른 거 없다. 무상고 무아도 사실은 참나의 표현이다. 즉 무상한 세계, 괴로운 세계, 내 뜻대로 안 되는 세계를 열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옳은 거를 찾고 나와 남을 돕기 위한 어떤 지혜와 자비를 표현하는 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계 고통에서 빠져나오시라는 게 반드시 대승불교에서는요, 초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삼계에서 빨리 도망가야지가 아니에요. 삼계를 초월한 참나 자리는요, 참나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물드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를 알고 삼계를 보시면요, 전체가, 바다를 알고 파도를 보면요, 바다만 보면 너무 무상해서 괴로운데, 바다를 보면요,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게 바다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 여유로워지시고 안심이 오실 겁니다. 예, 이런 안목을 갖추시라는 지금 경고입니다. 삼계의 고통에서요, 뭐 얻으면 좋아하고 잃으면 울고, 좀 잘 되면 오버하고, 좀 잘 안 되면 좌절하고, 순간순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우리가 문제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불타는 집과 같다. 제가 보통 한 줄 할 때 막 이렇게 마음을 내면 이렇게 오래 걸려요.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참고 버티실래요? 그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으실래요? 이제 보조 스님의 그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막 너무 잘 살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조 스님의 걱정이 제가 공감이 돼서 드리는 겁니다.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자,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세요. 소승불교에서 윤회를 벗어난다는 건 3계를 초월해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만, 대승에서 말한 윤회를 초월한다는 건요, 윤회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윤회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참나 눈에 오온이 생각, 감정, 오감이 본래 공하다 하는 걸 알았다면요, 달리 초월할 것도 없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마음, 생각이요, 그대로 공하다,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다 받아들이시겠어요? 요걸 받아들이시면 반야신경을 이해하신 거고, 이게 이 보조 스님이 수신결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의 선정 능력과 지혜, 통찰력, 정의 쌍수를 갖추셨느냐? 이것만 갖추시면요, 여러분은 지금 계신 곳에서 곧장 극락을 만드실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가정을 정토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 중에. 생각, 감정, 오감이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일까요? 보십시오. 생각, 감정, 오감은요, 이 옷과 같아요. 좀 전까지 제가 기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요, 곧장 갈아입고 슬프다를 갈아입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곧장 나는 무슨 주의자야 했다가 곧장 아니다, 나는 반대로 뭐 보수야, 아니면 나는 진보야. 계속 생각과 감정은 바뀌시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누굴까요? 진짜 여러분은. 여기에 화두로 치면 이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키는, 그리고 알아차리는 진짜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뭡니까? 지금 느껴지세요? 나라는 존재감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옷 안 입고도 존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옷을 입으셨죠? 맨몸은 하나죠. 지금 맨몸 느끼셔 보세요. 옷 입었다는 걸 무시하시고요, 맨몸만 느껴보세요. 옷을 꼭 벗어야 내가 맨몸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마음도 똑같아요. 생각, 감정, 오감의 옷을 입고 계신데 진짜 여러분 누구신데요? 나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라고 한번 말로 해보세요. 나. 방금 보세요. 나라고 말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라고 한번 속으로 해보시면서요, 누가 나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라고 하는 그 자리가 나죠. 생각 이전에 여러분입니다. 생각인가요, 그게? 존재지. 그 자리에는요, 생각, 감정, 오감이 없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아요. 기뻐? 나는 기뻐 라고 해야 기뻐요. 나는 슬퍼 라고 해야 슬퍼요. 그 전에 나는요. 이게 텅 비었죠. 그런데요, 존재한다는 거는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나라는 말이 나오는 거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나라는 말이 나오는 과정, 나라는 말이 나온 뒤에도 계속 알아차리고 존재하고 있어요. 나라고 한번 속을 해보시면서 느껴보세요. 나라는 말 했다고 내가 사라지나요? 여러분의 본체는 그 자리인데요. 왜 옷에 신경 쓰세요? 내가 무슨 옷 입은 나, 초라한 나. 옷 벗으면 초라한 거 없습니다. 맨몸 다 똑같아요. 참나는, 우리 순수한 나라는 존재감은 다 똑같을 겁니다. 나와 남도 거기선 안 갈라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죠. 느껴보세요. 나로 존재해보세요. 나라고 속으로 얘기해 보신 다음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만 집중해 보세요. 텅 빈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보조 스님이 그 자리를 공적영지라고 불러요. 어려운 용어로. 공적, 텅 빌공 고요적. 텅 비어 있나요, 지금? 그 자리? 나라는 존재감만 느껴보세요. 텅 비어 있으신가요? 공적. 영지, 묘하게 이놈이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알고 있어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런데 생각 일으키기 전에 알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뭐가 보고 있죠? 뭐가 보고 있죠? 눈 감아서 뭐 안 보이지만 보고 있죠? 그거 나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 아닙니까? 나라고 말해보시면 그 자리에서 나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 아실 거예요. 말이, 생각이 다 거기서 나오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잃어버리면 제가 말 더 못하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눈빛을 지금 뵈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계속 느껴보세요. 제 강의 듣는 것보다 그 자리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진짜 나를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게 도움만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그토록 찾던 참나입니다. 그런데 하고 말하지 마세요. 좀 쉬세요. 오랜만에 만났으면 좀 쉬세요. 그쵸? 제가 늘 이런 얘기 드린다면 제가 부킹까지는 해드리겠는데 만나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시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쵸? 자주 만나셔야지 이게 나구나 하지 대면대면해져요. 가끔씩 만나면 이게 나긴 난데 하고 또 고민에 빠지고 또 무상고 무한 생각에 빠지고 또 감정에 빠지고 또 오감에 빠지고 계속 본인이 입은 옷에만 신경 쓰는데 여러분이 없다면 무슨 거기 옷을 걸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서 사라지는데요? 어디로? 그 자리 아닙니까? 아시겠죠? 제 얘기가 지금 이해가 되셨는데 그런데 참나는 모르겠네요 하시면 안 되죠. 그 자리입니다. 왜 3계를 벗어난 자리라고 한지 아시겠어요? 3계는요. 생각, 감정, 오감이 만드는 세계예요. 생각이 일어나야 나와 남을 따지고 지금 몇 시인지 따지고 여기가 어딘지 동서남북을 따져요. 자, 제가 유도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체험입니다만 지금 몇 시인지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세요. 지금 여기 어딘지 모릅니다. 나와 남도 모릅니다. 나는 존재할 뿐입니다. 존재감에만 집중하세요. 과거는 지나가서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시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것만 느끼세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 존재의 실상인데요. 거기 걱정이 있나요? 생각이 일어나면 몰라 하세요. 몰라? 모르겠다 하시면요.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내 이름도 모르는데요. 돈 걱정을 왜 할까요? 성공할 걱정을 왜 할까요? 내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 모르시죠? 존재하시죠? 쉬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편하게 쉬는 마음으로. 존재만 하세요. 존재하시는 걸로요. 여러분은 충분해요. 긴가민가 안 하시면요. 그 자리 맞습니다. 마지막 그 장애물이요. 이게 맞다고?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만 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른다. 나와 남을 모른다고 하면요.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남이 있고 내가 있는데 둘이를 어떻게 모른다고 할까 하시면 몰라지질 않아요. 그냥 모르겠다 하시고 편안하게 쉬시면서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만 집중하시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의 번뇌가 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예. 나가면서 계속 할게요. 이미 나올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텅 빈 알아차림. 텅 비었는데 알아차리는 그 자리. 어려운 한문으로 공적영지. 이게 여러분의 참 모습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은 그 바다에, 여러분의 참나의 바다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들이에요. 파도가 무상고 무한들 괜찮아요. 난 바다를 아니까. 난 이미 원래 바다니까. 요 마음이 아니고는요. 절대 3계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3계를 벗어나야지 하는 한에는 그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생각, 감정, 오감 일어난 그 자리는 3계가 아닌데, 그쵸? 3계가 아닌 텅 빈 자리에서 일어난 것들을, 텅 빈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 감정, 오감들을 그놈들이 무상하다고 걔들하고 싸워서 쓰겠냐는 겁니다. 반야신경은. 걔들도 본래 공하다. 그리고 공은 본래 불생불멸이다라고 했죠. 반야신경에. 공하고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은 태어난 적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텅 빈 참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오감마저도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계속 보이지만 그 자체를 없앨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공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반야신경의 핵심을 이해하셔야 디슨 불교가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어요. 이 우주가 지금 그대로 공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우주는요. 제가 한번 우주를 설명해 볼까요? 3계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내가 사는 우주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단언컨대 제가 설명드리는 생각, 감정, 오감 외에 여러분의 우주라는 게 있나요? 내가 사는 곳, 오감의 대상 아닙니까? 소리, 색깔 종합해가지고 여기 즉 소리, 색깔 이게 객관적인 소리, 색깔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소리, 색깔, 냄새, 맛, 촉감들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전부예요.
여러분이 세계라고 만질 수 있는 전부입니다. 만지고 보고 듣고 할. 그 소리 색깔들은 다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요, 여러분 마음, 각자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저 자체는 아닙니다. 다 우리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윤회가 존재한다면 영원토록 우리는 각자 자신의 모니터밖에 못 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예. 솔직히 남의 눈에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소리나 이런 색깔의 모든 신호들이 뇌에서 전기 신호로 재해석돼서 뇌에서 재구성해서 보고 계신 거지, 지금 여러분이 객관적인 걸 그대로 지금 만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서 우주를 보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을 통해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양말을 신고요, 이 지구 전체를 돌아다녀 본다고 치죠. 딱딱한 놈도 밟고 부드러운 놈, 찌르는 놈, 별걸 다 밟겠죠. 질척거리는 놈. 근데 저는 뭐만 느꼈죠? 양말만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 사시는 동안 무한한 윤회의 세월 동안 수만 가지를 보고 체험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것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번역된 모습으로밖에 못 봅니다. 실제 이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아시는 것뿐이에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이것만이 그럼 마음이냐? 아니에요. 아니, 세계냐? 여러분이 사는 세계냐? 마음의 전부냐? 아니에요. 거기에 생각과 감정을 입혀서 여러분은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세계는 한 명 한 명이 다 틀려요. 객관적인 토대는 같아도 여러분 오감에 비슷한 걸 비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뭐라고 부르고 뭐라고 느낄지는 또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치에 따라 이 세계는 다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주관적인 세계, 객관적인 세계가 합쳐져서 세계고 그게 삼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삼계에 살고 있다는 건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고, 그 세계에 사는 한에 무상고, 무아가 속성인 그 세계를 경험하게 돼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세계는 사실 여러분 마음이고 일체 유심이다 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일체는 사실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인 한에 있어서 모든 세계가 마음인 한에 있어서 그 여러분 세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 세계의 창조주는 공적영지입니다. 알아차리는 내가 있어서 마음이 돌아간 거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 감정, 오감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게 내가 경험하는 세계의 전부라면 여러분의 사는 세계의 근원적인 빛은 어디서 나옵니까? 참나 자리에서 나옵니다. 이 사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삼계를 초월하는 비결입니다. 삼계 현상에 눈이 뺏겨가지고 생각에, 감정에, 오감에 거기 뺏겨서 그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뭐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낭망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낭망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네 하고 있을 때 또 누가 찾아와서 너 뜻대로 다 되게 해줄게. 그러면 또 매달려 봅니다만 그게 세계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역시 또 한 번 사기를 당했구나 하고 또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하고 계신데 반야신경이에요. 이런 현대에 나온 어떤 그런 뭐 자기 개발의 이론, 자기 긍정의 이론을 넘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들이 다 너야. 공한 거야. 너의 존재가 시작도 끝도 없었듯이 그놈들도 공한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너의 존재가 만든 거야. 일체 유심이야. 마음법이 유식이야. 마음법이 다 너의 의식이 만든 거야. 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들으신 분들이 아 그렇지 하면서 다시 또 뭐 하면 잘 된다더라. 뭐 하면 100억 번다더라. 또 거기 따라가시면 안 맞죠? 저는 종교를 초월해서 보살을 너무 사랑합니다. 대승보살을 제일 인간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봐요. 군자, 보살 이런 분들이요. 기독교에서 목자라고 하죠. 나와 남을 초월해서요. 우주의 법을 따르면서 우주적 시각을 갖고 인류를 돕는 게 나를 돕는 거라는 걸 안 분들은요. 그분이 진짜 도를 아는 분이에요. 진짜 삼계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눈앞에 작은 거에 흔들리시는 분은 삼계에 매여 있어요. 아무리 참나를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견성을 100번을 해도요. 눈앞에 있는 작은 거에 생각, 감정, 오감이 휘둘리고 계시다면 그거는 업장이 아직 두터운 상태입니다. 업장이 닦여서 지혜와 자비를 얻으셨다면요. 거기서 얻는 지혜는 반야바라밀의 지혜, 공성의 지혜인데 일체가 나랑 둘이 아니고 본래 공하더라 하는 지혜인데 그걸 얻은 분이 왜 눈앞에 지금 이거에 흔들리십니까? 지금 이 손이 아주 이쁜 여자라면 남성분들이 흔들릴 거고 아주 잘생긴 원빈 같은 그 아저씨라면 여성분들이 흔들릴 텐데 분명히 내 마음인 줄 아는데도 또 흔들리죠.
그것까지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공하다는 걸 아시느냐죠. 제 얘기 이해되십니까? 보살은요, 메마른 감정의 사람이 아니에요. 울고 웃고 다 하는데 그게 공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참나자리를 아니까. 고민을 많이 해서 알았나 보다, 책을 많이 읽어서 알았나 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라는 존재 중심 아시면요, 여러분의 마음도 본래 여러분과 둘이 아니란 걸요 쉽게 체험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참나자리를 잡고 계시느냐, 마음이 주변에 헤매고 계시느냐, 참나의 중심에 딱 안주를 하셨느냐에 따라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상한 얘기들이요 그냥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어려운 이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나로 돌아가세요. 몰라 하세요. 몰라만 하면 돼요. 몰라는 신호예요. 나 돌아가련다. 참나 자리로. 생각, 감정, 오감이 이 내 모든 세계 몰라. 나는 존재할 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몰라. 나는 존재할 뿐. 중심으로 돌아가신 것 같죠? 그럼 눈이 선명해져요.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더 밝게 보입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다 여러분 마음작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객관적인 게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듣는 건 여러분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깨어 계시면. 정신 차려보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쉬시면서 존재한다는 것만 느껴보세요. 공적 영지. 텅 빈 알아차림에만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뿌리가 확고해지면요 가지는 저절로 자랍니다. 잘 자라라고 안 해도 힘이 나요. 무상고 무아의 세계에서 진짜로 힘을 쓸 수 있는 보살이 되시려면 중심이 확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살에 대한 아주 멋진 티벳 달라이라마 존자 같은 분들이 아주 그 암송하는 경전에 나온 이 보살상이 뭔지 아십니까? 보살은 늘 열반의 세계에 머물면서 한편으로 늘 윤회의 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한다. 마음의 중심이 확고히 잡혀있기 때문에 그 중심자리는 3계를 초월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 감정, 오감은 3계에 남겨둬서 늘 무상고 무아의 세계에서 중생과 같이 수작하고 중생 눈물도 닦아주고 중생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같이 나눠 먹고 서로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중생한테 희생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보살심하고 달라요. 보살심은요 자리 이타예요.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지. 가정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을 희생해 보세요. 나중에 가족들이 또 가족들과 더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날 희생했다고 생각하면 계속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요. 안 알아줘서 섭섭하고 결국 그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다로 나가시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보살은 이걸 알아요. 무상고 무아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요. 왜냐? 초월적인 눈을 얻어서 진실을 알기 때문에 훨씬 냉정한 판단을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을요 단순히 이타주의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타주의, 이기주의란 말보다요 자리 이타가 보살이라고 치면 소아주의, 대아주의란 말 좋아해요. 소아는 나만, 에고만 나로 아는 주의고요. 대아주의는 여러분까지 나처럼 보이는 주의예요. 이게 좋죠. 그래야 나도 나중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은 너는 좋아? 저쪽도 좋대? 그럼 둘 다 좋은 선이 어디야? 거기를 딱 골라내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협상 전문가예요. 사익과 공익, 공익과 공익, 사익과 사익의 최고의 협상 전문가예요. 금방 협상해서 둘 다 좋은 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보살이라는 사람이 가서 야 네가 희생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쪽에서 구멍이 나요. 이쪽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언젠가 이쪽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와요. 안 돼요. 둘 다 좋은, 둘 다 흡족할 만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주는 게 보살이에요. 저는 보살도가 이 세상에 퍼지면 이 지구가 낙토가 되고 정토가 될 텐데 참나에서 그 힘을 우리는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못할까? 이게 제 공부의 주제고 그래서 저는 늘 보살 영업하러 다닙니다. 보살 각서 나눠드리고 사인 받고 싶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스스로에게 다짐하시는 계기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난 보살로 살겠다. 여러분 한 분이 보살이 되면요 여러분 가정이 편해져요. 이상하게 엄마가 편해요. 아빠가 편해요. 진짜 보살이 됐다면요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제일 친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편했단 말을 해야 돼요. 그 말 안 나오면 아직 가짜예요. 친구들한테 편했다고 자랑까지 하고 다니면 진짜 멀리 간 겁니다. 나 편하지 않았냐? 진짜 듣기 싫은 말 아닙니까? 나 좀 나아지지 않았냐? 반성하시고요. 그 말 하지 마세요. 괜히 그 악감정만 불러냅니다. 우주예요. 우주 법계를 나쁜 쪽으로 들썩하게 만들어요. 이것 봐라 하게 되죠.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깨어서요. 나와 남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서 모두에게 좋은 타협점을 꼭 말로 하고 행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요. 누군가는 벌써 이득을 받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한쪽에서. 그래서 변했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린 분들은요. 다 가정에서 그런 말씀 들었다고 저한테 해주셨어요.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한 만큼 분명히 그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그 첨예한 이익이 대립되는 사이가 남편 부부 사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 줬을 때 이게 곱게 계산을 다 하게 되고요. 자식한테는 그냥 줘도 이렇게 뭐가 시원찮으면 밥을 안 차려주겠다든가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지금 밀당을 하고 계시는 중에 한쪽에서 약간 다른 식의 신호를 보내셔 보세요. 바로 변화가 가기 때문에요. 이상하게 자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금방 알아봐요. 저쪽이 양심적이라서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욕심 덩어리라고 쳤을 때도 욕심 덩어리도 알아볼 정도로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보살이 되시면요. 주변 사람이 편해지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저쪽에서 뭔가가 갈무리가 돼서 말이 나와요. 평소 같으면 확 나왔을 말이 돌려서 내 심정을 약간 배려해서 나와요. 그럼 나도 같이 화내기가 힘들어요. 화를 내고 싶어도요. 이게 맞아야 되죠. 둘이. 한쪽이 힘이 약하면 이게 소리가 안 납니다. 어떤 모든 인간관계에 보시면요.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양쪽이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부딪힐 때거든요. 상대방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싸움이 안 나요, 원래.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해도요. 됐어. 네 말을 내가 들을 것도 없어. 너는 나를 몰라. 내 입장은 전혀 달라. 이렇게 나가면요. 둘이는 이제 대화하지 말자는 거고 싸움만 계속 일어나는데 보살이라면 이럴까요? 너의 심정은 뭐니 하고 읽어버려요. 나의 심정은 이래. 그러면 저쪽이 뭐라고 하기 전에 둘이를 딱 놓고 어떻게 하면 둘이 제일 나을까 하는 그 지점이 보여요. 그럼 그걸 써버리거든요. 그럼 저쪽에서 싸우고 싶어도요. 안 맞아요. 이게. 사인이 안 맞아요. 오늘 한번 화를 퍼부어주고 싶었는데 이 몇 마디 말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보살이에요. 자, 이런 비근한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보살도의 꽃이에요. 우주를 알고 삼계를 초월하고 참나 입장에서 만물이 공한 줄 알았다 해서 결론이 이렇게 와이프랑 싸우고 있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가짜예요. 이해되세요? 예. 남들하고 싸우고 있고 남들한테 고집 부리고 있고 남들한테 욕심 부리고 있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삼계가 공한 줄 아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겠습니까? 착각하는 원인입니다. 착각하는 원인이요. 뭔 사연이 있겠지.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보살이 아니고요. 보살은 의사예요. 마음의 의사. 정확히 읽어내셔야 돼요. 왜 그러는지 저 사람 마음이. 지레짐작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 깨어서 명상을 하시면서 정에 쌍수입니다. 명상을 하시면서 쭉 보시면 보여요. 있는 그대로 보여요. 명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명상하는 제일 쉬운 법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몰라. 나란 존재 있으시죠? 나라는 존재, 나고 에고 아니 하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다 보면 나라는 말도 사라져요. 방편이에요.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거기. 그러면 또렷한 정신만 남아요. 깨어있는 마음만 남아요. 그 마음으로 상황을 보면요. 남의 마음이 잘 보여.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무개 내 마음, 아무개 마음, 에고, 나 하는 그거를요. 놓고 순수한 나, 보편적인 나로 존재했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도 보여요. 여러분이 나는 아무개야. 내 이익은 뭐고 나는 뭘 해야만 이득이 되라는 걸 쥐고 계시는 동안에는 상대방 마음이 안 보여요. 몰라 하시고 마음을 쉬세요. 그러면요. 편하게 쉬시고 나는 존재한다. 이게 멍 때리세요. 긍정적 멍 때리기예요. 선정이란. 멍 때리는데 눈이 살아있으면 긍정적 멍 때리기. 저 눈 보면 알아요. 멍 때리세요. 눈이 풀리면 부정적 멍 때리기예요. 그때부터는 무의식, 혼침에 빠지는 겁니다. 무기공에 빠지면요. 멍해요. 근데 멍 때리시는데 눈을 부릅뜨고 멍 때리시면 뭐 이렇게 부릅뜨는 게 아니고요. 사천왕처럼 그냥 지그시 집중하시면서 멍 때리시면요. 고요한 여러분 내면의 자아랑 만날 수 있어요. 순수한 자아랑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선정입니다. 선정에 들어서만 생각을 해야 선정에 들어서만이 지혜가 나옵니다. 법구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명상을 통해서만 지혜가 나온다. 명상을 안 하고 하는 생각은요. 분별심이 돼요. 쉽게. 근데 명상을 하고 하는 이 분별심은요. 연금술이 돼서 지혜로 변해버려요. 잡초를 모아서 이렇게 모았는데 명상이 거기 가미되면 여러분 생각이 지혜로 변해요.
나라는 선입견, 나라는 욕심이 살짝 낮춰지면서 넓은 시야가 펼쳐지고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다 보니까 지혜의 알맹이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명상만 가미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지혜를 얻으려면 윗바사나 관법을 써야 되는데 관법은 분석이거든요. 분석적 사고를 포함하거든요. 윗바사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분별지, 참나를 곧장 만나면서 얻는 지혜가 있고요. 분별지, 하나하나 조리 있게 따져봐야 돼요. 석가모니는요, 인도 당시에 모든 논사들을 설교할 정도로 논리의 달인이셨거든요. 분별지라고 하실래요? 석가모니한테? 아니거든요. 분별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자명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아내는 거면요, 분별이 그대로 지혜로 변합니다. 유식학에서 이거 어려운 용어로 전식득직을 해요. 아르마리가 전환이 돼가지고 지혜로 변했다. 이거를 얻어내는 연금술이요, 명상입니다. 선정해 드시면요, 참나의 빛, 참나의 힘이 나와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을 다 지혜롭게 바꿔놔요. 청정하게 만들어요. 생각은 지혜가 되고요, 감정은 자비가 되고, 오감은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전지전능 자비의 훌륭한 인격체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참나로 존재하세요? 참나로 존재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인격은 이 연금술을 통해서 정화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걸 권해요. 남들하고 싸운다. 3개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을 때가 있죠. 생각, 감정, 오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 평소에는 3개의 고통이요, 불타는 집이긴 한데 평소에는 은은하게 불타서 그렇게 뜨거운지 모르고 있다가 후끈 달아올 때가 있죠. 내가 확실히 여기 지옥고에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아실 때가 있는데, 그때 명상과 지혜의 힘으로 그거 불 끄실 수 있겠어요? 3개가 본래 공하다 하는 걸 참나 자리에서 딱 보시는 순간 그건 사라집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바꾸는, 이게 3개를 초월하는 방법이고, 이 안목을 남들한테도 가르쳐주고 같이 이런 안목을 갖고 살아가자고 하는 게 보살도입니다. 이 3개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짜 부처를, 윤회를 벗어나고 싶다면 부처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부처란 바로 이 마음일 뿐이니 당신의 마음을 떠나서 어디서 찾을 것인가? 애초에 육신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몸 밖에 부처가 있질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몸 밖에 있는 건 다 뭘까요? 오감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중에 오감이에요. 부처님 보고 싶다 하시면요, 그게 똥막대기입니다. 그런 생각이요, 똥막대기를 쥐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부처를 찾는 마음이 없어야 부처예요. 이해되세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성인데 어디서 찾겠다는 겁니까? 찾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어긋나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하는 선문답에 보면요, 평상심이 도다. 그래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조주 스님이요. 그래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니까 찾으려 하면 어긋난다. 이해되세요? 그냥 존재하세요. 찾아야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운문스님한테 부처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조금이라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한테 누가 부처가 뭘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래요? 아, 그 말만 좀 하지 말지. 그 말 하고 있는 동안 안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부처란 뭘까 하는 말은요, 나는 부처가 아니다. 일단 부처는 나 밖에 어딘가 있을 거다. 그 부처를 만나야 된다. 그 만나기 전에 나는 답이 안 나온다. 벌써 한참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똥막대기 같은 소리다. 똥막대기 들고 있지 마라. 빨리 던져라 그거. 부처라는 그 개념 하나가 똥막대기라는 겁니다. 그거 들고 있는 동안 너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날 거다. 던져라. 이해되세요? 여기서 뭔가 느낌 오시죠? 작은 느낌들이요, 쌓여서 여러분이요, 참나 자리에 안착하게 도와드립니다. 자꾸 자신의 존재의 중심을 만나세요.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마시고 곧장 중심으로 뛰어들세요. 몰라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슬픔이 지독하다고 하죠. 아니면 기쁨이 지독하다고 하죠. 아니면 우울함이 지독하다고 하죠. 아니면 분노가 지독하다고 하죠. 이 희노애락이 지독하다고 해도요, 이게 공간에 위치하는 거라면 서쪽에 슬픔이 지독한 사람한테는 중심을 찾으려면 저쪽 가라고 할 거고, 동쪽으로 가라고 할 거고, 동쪽에 있는 친구한테는 서쪽으로 가라고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마음은요, 공간이 아니에요. 없어요, 동서남북이. 희노애락이 지독해도요, 나는 슬픔에 지독하다, 저쪽은 기쁨에 지독하다, 그럼 처방이 달라야 되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걸 놔버리라는 게 답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걸 놔버리면 당신은 무조건 중심에 있을 것이다.
왜냐? 생각, 감정, 오감인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는 그 생각이 다 생각 아니면 감정인데 생각, 감정을 통으로 몰라 해버리시면 뭐만 남을까요? 순수한 나요. 거기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전제 중심으로 늘 돌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전제 중심에다가 밧줄을 딱 묶어 놓으셔서 생각, 감정의 세계 이렇게 나왔다가도 분위기 좀 안 좋다 그러면 땡기면 바로 확 그 중심에 가실 수 있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해쌍수예요. 선정과 지혜가 늘 충만하다는 건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산란해지면 곧장 리셋해가지고 초기화시켜서 선정 자리로, 참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혼란스러우면 빨리 지혜를 꺼내 써서 이거는 무상고 무하여 오오는 본래 공하다 하는 내가 깨달음 얻은 그 진리를 늘 정확히 다시 꺼내서 그 상황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정해쌍수가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면 3계를 초월하는 정해쌍수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는 자성의 정해쌍수. 참나는요. 여러분이 조금도 노력하지 않아도 본래 고요하고 본래 또랑또랑하죠. 그게 정해쌍수입니다. 참나는 본래 고요하기에 정이고 본래 자명하기에 해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건 참나의 말이고요. 자성정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상정해, 형상상 따를 수, 대상을 따르는 정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고요하게 만들고 마음이 어리석으면 지혜롭게 만들어 놓는 거. 이거는요. 수상정해라고 하는 건 에고의 정해쌍수입니다. 참나의 정해쌍수의 힘을 가져다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의 그 에고의 세계에다가 그 빛을 비춰서 생각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게 정이요. 생각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게 해입니다. 여러분 이 정해쌍수 닦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걸 지금 자유자재 쓰시면요. 여러분은 이미 3계를 초월한 사람입니다. 사실. 생각, 감정, 오감이 뭐라고 해도 무상고 무한 줄 알고 나는 내 번뇌를 진정시킬 힘이 있다. 이 정해쌍수를 얻으신 분들은 이 초기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고 한 겁니다. 자기 문제에선 해결이 왔어요. 근데 보살은 거기 만족을 못해요. 참나에만 나의 참나에서 쉬는 걸 만족을 못해요. 다른 사람은 지금 괴로운데, 그렇죠? 다른 사람 괴로운데 또 다른 나는 지금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나는 지금 참나에서 쉰다고 저들의 문제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또한 자신의 문제도요. 자신의 자비의 역량, 지혜의 역량, 실천의 역량이 약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이 무상고 무아의 세계, 이 현상계를 도량으로 삼아요. 끝없이 도를 닦는 역량을 강화하는 도량으로 삼고 그 3계의 세계에서 자유자재한 힘을 더욱 얻어가면서 수행해 갑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롭게 하고 온갖 선을 하고 다니니까 내가 이루어지고요. 온갖 또 중생들을 도와주고 다니니까 이타, 남도 도와주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살도의, 이 대승보살도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수신결 서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